중독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요. 우리 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갖다 살게 만들고 더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뇌 호르몬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잉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과유불급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도파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면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중독이 다 비슷한데요. 저는 이게 그 도파민 때문에 내성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으면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받는 거를 줄여버리거든, 숫자를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중단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근데 모든 중독이 유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독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올무죠. 근데 올무를 이해하려면은 중독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성경에서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는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새나 동물이 잡는 거예요. 그렇듯이 비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것. 그런 면에서 올무와 중독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랑 후서에서 이 올무란 단어를 한 번씩 써요. 근데 그게 다 어디랑 쓰냐면은 재물하고 연결됐어요. 재물하고 연결돼서 쓰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게 저는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무라고 하는 중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풀어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게 뭡니까? 소비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막 주위에 보면 막 그런 명품 그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계속 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결국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을 6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이게 헬라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 그것이 목표가 돼버린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악이나 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얻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듯이. 흥미로운 거는 부자한테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의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뭡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곳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흥미로운 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고자 한 사람한테는 그 전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그 다음에 큰 이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이 그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헬라어가 그래요. 그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자족하는 그 경건이 그게 돈 버는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의 다른 종류의 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부유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부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찍어가 질문이죠. 그런 올무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게 세상에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CBT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CBT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CBT에서 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나가면 뭐냐면 대안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올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성경을, 이게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여기 26절 보시면 번역이 달라요. 근데 저는 영어 번역이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반영했고 새 번역, 공동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있던 사람을 갖다가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좀비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세상에 있는 CBT, 소위 말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와 다른 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자그마한 것부터 고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무에 이렇게 걸려드는 모든 원인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합해 보니까 우리 박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탐욕, 여기서 조금 이제 탐욕이라는 죄가 문제이긴 문제구나. 정말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게 다 욕심 나는데. 근데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올무에 올가매는 이 탐욕,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건 중립적인 것인데 그게 지나쳤을 때 우리가 그걸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해요. 맞아요. 아까 우리 저 서목사님의 쓰신 구절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그 돈을 부자가 되고자 부하고자 하는 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올무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재밌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뭐냐면 그냥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인 단어가 그냥 뭘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아니에요. 거기 쓰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중독이라는 거랑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린다. 왜곡돼서. 그 사실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이 탐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재물을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해서 그랬지만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결국 중독에 떨어지게 그것도 표현을 빌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올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함을 주신다. 그걸로 연결해 가지고 전체를 결국 결말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